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능력,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윌리엄 브람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며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세상 일은 시달릴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것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하루에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1시간 정도의 기도는요 내 신앙이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2시간 이상 해야 영권도 생기고 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창피한 제자들이 조용히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단순하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요즘의 교인들 중에, 요즘의 목회자들 중에 귀신을 능력 있게 내어 쫓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간단해요. 기도자가 되면 기도의 영권이 있으면 내쫓습니다. 근데 기도의 영권,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가죠. 버팅기죠.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슴 아픈 거는요, 큰 일을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큰 일을 앞에 두고서 집중하신 게 뭐예요? 기도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리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큰일 앞두고 주님이 가장 먼저 집중하신 것은 기도예요. 기도. 오늘 큰일이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럴 때 온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속으로 후회를 했어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할 걸. 여러분들이 설사 새벽에 못 오셨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하며 지내셨으라고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되겠죠? 큰일 앞두면 기도해야죠. 너무 중요한 일인데 기도해야죠. 제가 보통은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오전에 자꾸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오전에 전화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점심 이후에도 오후에도 계속 기도만 했어요. 왜냐? 오늘 굉장히 큰 일이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이다. 한번 더요.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이다.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에스라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강조를 할 건데 그 전에 전반적으로 에스라의 좋은 장점들을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에스라는요 말씀을 참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에스라는 말씀을 참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6절 상반절에 에스라 7장 6절 상반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뭐에 익숙하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거예요.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말씀에 능숙해지는 것,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는요 대가 지불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저한테 묻는 목사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도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렇다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 후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 주신 거 맞는데요, 진짜 말씀 연구에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루에 50장, 60장 성경을 곧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매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경을 끝없이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69절짜리 외우고 내비게 또 189절짜리 외우고 기독교 백화점 모든 구절을 다 외우고 그리고 나서 A4 용지에다가 기록해놓고 다니면서 외우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성경 들으며 각 장별로 외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장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사건,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4장의 수가성 여인 구원,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 6장의 오병여의 기조,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10장에 나는 선먹자, 11장에 나사로 부활시키는 살리시는 얘기, 12장에 향유 붓는 사건, 13장에 세족식 사건, 14장에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자.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 창세기 1장에서 50장,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각 장별로 내용을 계속 외워가서 지금은 본문 하나가 정해지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절들이 웬만한 게 다 연결돼서 떠오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지 않고 말씀의 전문가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왜 날마다 말씀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여러 안에 머물거든요. 왜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암송 체크까지 하겠어요? 말씀이 암송이 되어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는데 암송이 되어 있어야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빼서 활용해서 악한 마귀를 패퇴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요지부동이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한 일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배우고. 뭘 배워요?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에스라 7장 6절 하반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근데 진짜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아요. 에스라 7장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벌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굉장히 길게 나와요. 쭉 건너뛸게요. 나 아닥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관리들, 공무원들 보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의 학자 겸 학사인 에스라가 뭔가 요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이 국가 재산에서 내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 다음에 뒷부분 또 끊어서 읽을게요. 무릇 네 하나님, 에스라 보가는 말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전부 다 이 긴 내용이요, 에스라를 위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요구하는 거는 이 공직자들이 다 내어주게 할게. 네가 말하는 대로 안 들으면은 내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할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시 인용할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이 괜히 에스라 마음에 들어서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막 주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에스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건드리지를 못하고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더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잔혹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어쩌지를 못하잖아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잖아요. 이전보다도 높여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서 내 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의 고백, 부와 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수없이 강조해요. 인맥은 내가 아부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인맥은 내가 선물 보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인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저절로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나가시는 게 최고의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결심이 탁월합니다. 탁월한 결심을 해요. 탁월한 결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 혼자 가지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결심이죠.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런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파사 연합군 황제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에스라 1장에 나오고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이사야 45장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예레미야 29장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예루살렘 귀환 사건입니다. 이게 바벨론 70년의 시절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돌아온 그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완공을 해야 되고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고, 왜냐면 다 불타버렸으니까 자기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땅도 황폐해졌으니 땅도 다시 기경을 해야 되고, 와 첩첩산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끝장나버린, 불타버린 이 땅이 회복되는 비결은 에스라가 볼 때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아까 얘기죠,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뭐냐?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 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네게 미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대적이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거다. 핵심이 뭐냐? 네가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미칠 것이다.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말씀을 알아야 내 나름대로의 고집, 개똥 철학, 내 생각에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 주장, 똥꼬집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순종되어지죠. 그래야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늘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일이 형통하려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생생하려면 방법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저도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닥달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유 우리 목사 성질 더럽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심어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도가 세요. 이 말씀이요 칼날이에요. 칼날.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좌우의 날선 검이 가슴속에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찔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려. 내 마음이 찔렸을 때 회개하면 복이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회개보다는 반발을 하는 나름대로 자기 삶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런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검을 제대로 집어 던지는 설교를 했던 설교자들은요 하나같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했어요. 크리소스톰 미움받았죠. 귀양살이 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돌 맞죠. 교회에서 쫓겨났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죠. 공격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를 결국 제대로 받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도 작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아가 깨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이 깨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나름대로 개똥철학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로 맞아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에스라는요 예배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자 8장인데 앞부분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레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립던 고향, 너무너무 애타게 가고 싶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 말고 에스라가 리더인데 느닷없이 행진을 중단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가지고 그들을 데려와. 그들 데려오기 전까지는 출발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 긴박한 순간에, 그 갈급한 순간에. 왠지
왜냐? 이 본문의 상황은 2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때는 레위인이 일부 합류를 했는데 이 2차 귀환 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언제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레위인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옆에서 거두는 역할을 못해요. 일반인들은 들어가면 심판을 받거든요. 절대 이게 금지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아까 읽은 내용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목이 마른 예루살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에스라의 관점인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이게 이게 에스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배를 강조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의 외침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를 안 보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기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자, 그럼 가장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 말라기 1장의 내용이 뭐이느냐?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희들 예배 드리는데 너무 소홀해.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이 받을 것 같아? 총독조차 안 받을 거야. 근데 너희들 그걸 나한테 가지고 있어.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요, 새겨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거 하시고 정결함을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온 마음, 온 뜻, 온 정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려야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죠. 이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청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당연히 뭘 하죠? 혼을 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 안 가르쳐지면은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오죽하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겠어요? 닫아버려라. 차라리 오지마, 예배하지마.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지자 더 이상 보내지 않는 침묵기간이 400년이나 이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회복은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의 열쇠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베델 광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원 중에 하나인 베델 광야로 가는 것을 중단을 해버리고 세겜 땅에 죽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딸이 공변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머지 아들들이 약탈을 저질러요. 이제 야곱은 그 세겜 주변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해결책 살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살 길이 뭔지 아세요? 야, 빨리 무기 준비해. 빨리 도망갈 준비해. 빨리 저 세겜족하고 부족한 다른 그런 부족 말고 그 부족과 연합하자는 또 다른 부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사절단 보내가지고 이 원조를 요청해.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 회복해. 야곱아, 너 위기지?
다 죽게 생겼지? 끝장났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으로 살 길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지? 내가 살 길 알려줄게. 너 예배를 회복해.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가요.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야곱 주변에 강대한 부족들이 원조 세력으로 와준 게 아니에요. 전에 없는 새로운 신식 무기가 생긴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부족들이 덤벼들면 박살나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왠지 그들 부족들, 강한 그 부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저 건들면 큰일 난다. 건들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한 부족도 한 명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위기 맞아요. 이런저런 위기 맞아요. 그 살 길이 뭘까? 간단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통성기도 시키는 게 있죠.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살 길이에요. 살 길.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에 비춰 분명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이 땅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도 다시 한번 불일듯 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회복 운동의 중심에 있는 예수 비전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는요, 큰 일을 앞에 두고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큰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왕한테 군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꺼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줄 겁니다 하고 에스라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에스라가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당연히 보내줍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무엇보다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군대가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에스라는 장군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학자지, 제사장이지. 이 백성들은 바벨에서 70년간 포로 살던 사람이다.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가다가 약탈하는 사람들 만나면 다 뺏겨요. 다 죽어요. 노예가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정말 큰일이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노략질한 세력들이 공격을 해들어오면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 있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배가 고파서 힘이 빠져 있으면 못 싸우잖아요. 근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 수단, 방법, 노력, 발버둥으로 헤쳐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빨리 외교 원조 세력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 아이들 피난을 시켜야 되잖아요. 군대를 창칼 방패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든든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죄다 금식시키면서 기도만 시켜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유다가 살아난 거 아셔요? 세 나라가 그냥 스스로 멸망해버린 거 아셔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거둬들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만에 못 가져서 3일이나 걸렸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목숨을 부지하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처형을 당해 죽는 무지막지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3일간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해버리면은 이 피부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볼은 쏙 돌아가고 눈은 휑하고 완전히 강시 수준으로 변한 상태로 왕 앞에 비틀거리면서 가면은 금규를 내밀고 싶다가도 거둬들이겠네. 그런데 3일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므로, 심히 그냥이 아니에요.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어 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왕후여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노라.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노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시민단체 운동가들?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기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아시고 바로 반응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우리 대한민국 넘어져도 벌써 넘어졌습니다. 끝장나도 벌써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되고 고비 때마다 피할 길이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들버둥 쉬세요. 하나님의 기도형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 1시간도 기도 못하는 비실비실한 영적인 존재 되지 말게 하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한국계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예배 회복을 놓고 선교 한국을 놓고 하나님 끝없이 강력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서기도를 시키는데 이게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달리기를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를 하려면 장시간 힘차게 못 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시간 힘차게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달렸다는 얘기예요. 체력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계속한 사람이 장시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거리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힘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마트폰은 1시간 봐도 쑥 지나가는데 기도 집중적으로 1시간이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서. 여러분 진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권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김아중 대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간 책이 있죠. 이분이 기도의 대사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국 대사로 있을 때 비서 한 명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서를 채용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의 후임 비서감이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보내줬는데, 한 사람은 미스 김, 한 사람은 미스 조. 근데 미스 조는 결혼 예정이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스 김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미스 김이 안 된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말씀입니까? 왜 미스 김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아이가 나를 믿지만 기도를 안 한다. 미스 김을 불러요. 미스 김 예수님 믿어요? 예, 믿습니다. 기도해요? 예, 기도합니다. 이상하네요. 내가 알기로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대사님이 제가 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얘기를 하니까 울먹이면서 대답해요. 예,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분이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미스김은 목사님 딸인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미스김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미스김, 기도하면서 비서실 근무할 거예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비서실 근무를 안 할 거예요? 대사의 비서실에서 누군들 근무하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직장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비서실 근무 발령을 내도록 할게요. 몇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미스김이 요즘 기도를 합니까? 일단 하나님이 안 한다. 이런 상관 만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스김을 불러요. 미스김 요즘 기도해요? 전에는 기도 안 하면서 합니다 했었는데 한번 겪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침묵. 가만히
약속을 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미스김이 울기 시작을 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호흡인데 숨을 안 쉬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받아요.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하나님께도 여쭤봐요. 하나님, 미스김이 요즘 기도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조금 한다. 그래서 미스김을 불러요. 미스김 요즘 기도합니까? 했더니 솔직히 얘기하죠.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야, 이거 여차면 정말 짜증나겠다. 정말 짜증나겠다. 담임 목사가 기도 가지고 물어도 짜증을 내는데, 제 아내가요, 여보 오늘 기도했어? 기도 분량 채워졌어? 그것 좀 묻지 말래. 그것 좀 묻지 말래요. 막. 목사가 물어봐도 짜증이 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직장이다. 일반 직장 상관이 수시로 물어보니까 얼마나 깝깝합니까? 말해줘요. 미스김, 하나님이 미스김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셔. 또 울어요. 그리고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용서가 돼요. 기도의 불이 붙어요. 비서가 된 지 1년 19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김비서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이 맡겨지는데 김하중 대사가 그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시려고 미리 기도를 준비시켰구나. 잘 들으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큰 일을 못 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못 이뤄냅니다. 반드시 기도가 깔려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큰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이다. 제 간절한 소원, 정말 강력한 열망인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잖아요.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합시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합시다. 끙끙 알아누워도 기도하고 알아놓읍시다. 일은 못해도 직장은 못 가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 펼쳐질 테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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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기도 물어볼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잘 새기세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1절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죠. 아주 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앞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이 땅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려면은 이 교회가 진짜 기도자들이 바글바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잠은 못 자도 밥은 못 먹어도 일은 못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기도한 게 아니라 기꺼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매일 기도에 전력하는,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는 영권 있는 기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 아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아바비아 마카스로리 케베보이도리마이너리아. 영혼들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항상 기도하라 하셨나이다. 기도에 깨어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 너희에게 임할든지 알지 못함이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여 로커르스로리 이렇게 베바이로스로리 이렇게 베카르미카르마카르스로리 베바이라냐. 기도의 뭐야? 기도의 신이 아니라 영권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시간 치우지도 못하고 아버지 10분 20분 하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1시간 이상 넉넉해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도는 영권 있는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권세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원수마귀 감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면 모든 굴레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내 선포될 것입니다. 에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베마이로리 서로리 비마이라냐.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주여, 사람이 수단 방법 노력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주여 주여 이 땅에 기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저것에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릴 부르짖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마이로리 서로리 케비카이로리 서로리 마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쉐카비마카이 서이로리 케비마이라냐. 로라마이로리 서이로리 케비마이라냐. 아바비아마카사이로리 서이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냐. 아버지여 감사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영광 존귀 경배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손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계 전체에 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한국계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 약속인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보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버지여, 성령의 불, 하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야 막다른 장벽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로코스로레로리로리로리비아 에비마이카스로리로리가비라리아라. 한국교회 깨워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진짜 기도가 뜨겁게 하소서. 기도의 목을 매게 하소서. 기도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의 훈련자들이 나타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비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카사이로리 소이로리 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카이로리 사이로리 코레이로리 케비모코로미로리 마이라리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하나님의 벌성령의 불 붙게 해주세요. 에베마 이로리 세카 비마 이로리 세카 비마 이라냐 로서 이로리 개비벌 고르마 가이라냐.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대한민국 삽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뻗어갑니다. 승리하시십니다. 주여 로코이를 소이로리 개비마 가이를 소이로리 마이라냐 에비마 이로리 쉐비마 가이를 소이로리 마이라니 가이 소이로리 아스카.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새까맣게 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갈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의뢰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의뢰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능히 이깁니다.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의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악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우리 일평생 기도하며 삽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의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대로 또 손 드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앞이 깜깜한데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마음껏 예비들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저 이슬람간 중앙아시아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겁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이 영원하리라.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에 부딪힙니다. 맞습니다. 일생 다가도록 기도할 겁니다. 다른 건 놓쳐도 기도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달려 주의 얼굴 구하며 주 앞에 매달리며 씨름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믿는 교회 안에 기도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때로 처리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파도 기도하게 하소서. 피곤해도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은 못 자도 기도하게 하소서.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더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많은 좀 누리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리 개베마이로를 소이로리 개베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아바비아 마카이로를 소이로리 개베마이로를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쉐이카비마이로를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레로레로리 개베마이로를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살아나라, 깨어나라, 무장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로코이로를 소이로리 개베마이로를 소이로리 개베마이로를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쉐이카비 마카이로를 소이로리아 에비마이로를 소이로리 소이로리 개베마카이로를 마이라리아. 아버지요,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